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더욱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의 뜻을 영화롭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나라가 더욱더 성장하며 풍요로워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통일시키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랜 세월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를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의 불쌍함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의 민족을 든든히 세워 주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평화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평화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모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가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독감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버지들에게 혹시나 우리가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속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성도를 환경을 더욱더 움직여 주시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잘못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의 몸된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들을 하나님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 빗방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들을 인하여 내적 어려움들을 인하여 다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선진국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며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나라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두 손 들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우리의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전달했던 내용이고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퍼져서 그들에게 같이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감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깨달았기에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했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보며 믿으며 살아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통하여서 이제 에베소서를 조금 우리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고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시간들을 몇 주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가 나중에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흔히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지막에 나타나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체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어졌던 사건은 전혀 없게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육체를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가 그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하여서 우리가 두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재림을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최후로 마지막으로 목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 만났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계속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어진 이유, 이 사도의 가장 특징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중요한 사건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들을 증거하는 것으로 되어졌던 임시 직분, 다시 말하면 특별 직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사도의 직분은 없습니다. 사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정도이지 실제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든 오늘날에 직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이 있느냐?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만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건을 부활하시는 증거하고 드러내시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들로 보여지고 그래서 사도라고 불려지는 몇 가지 부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12 제자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던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바라는 사람도 때로는 사도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오늘 사도도 이렇게 여기 사도 바울도 사도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어떻게 네가 사도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것을 방해를 했던 무리들도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됨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가 사도된 것이 자기가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있던 모습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되는 것을 자기가 사도 바울로서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던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고 비부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들은 젊은 나이였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짓된 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인식을 합니다. 그럼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자신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 바울의 인생에 고통이 많습니다. 스스로도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어떤 때는 매를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가고,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알고 밖에 내버렸다가 그 다시 살아나는 것들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도의 위협, 모든 길들을 걸어가서 모든 지역들을 가면서 여러 지역들을 움직이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강도의 위협과 여러 가지 위협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멸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합니다. 심지어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도 바울을 이해 못하고 공격을 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들도, 그 성도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말을 또 제대로 잘 듣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알려주고 설교한 대로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나가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야 해서 열심히 편지를 씁니다.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고민하며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즐거운 것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감수했었던 이유가 예수 믿는 고통을 예수 믿는 일들을 감수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굴 통하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내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나는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냐,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때로는 잠시 동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을로 우리를 걸어가게 만드시기 위하여, 푸른 초장을 주시기 위하여 잠시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서 앞에도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뒤를 봐도 깜깜하고 양옆을 봐도 도망칠 곳이 없는 것을 지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여기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앞에는 홍해바다,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 옆으로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절망의 순간입니다. 옆으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바다를 둘을 양쪽에 벽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만드셨습니다. 탈출할 길이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건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보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움직여 나가십니다. 이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듯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동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으로 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원망의 소리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좀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곳이 많잖아요. 답답한 것도 많고요. 만약에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발명이 돼서 있을 수도 없지만 있다면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내 인생에서 어느 순간으로 가서 내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게 후회될 내용들이 우리 인생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로 가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앞으로만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후회할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고 내 왜가 이런 꼴로 내가 살아나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 가면 자꾸 우리의 인생이 답답해지고
그리고 인생에 하여 후회가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짜증이 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내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회스러운 과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뭔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 삶을 살아나갔던 그 순간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현재의 나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드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눈과, 다른 사람의 행동과 인생과 비교할 수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현재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어집니다. 잘한 것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내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우리가 30년, 4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혼의 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충격이 조금 크죠. 특히 연예인들이나 사람들로부터 많이 관심을 받던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면 더 많은 충격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어서 박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울으며 삶을 살아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잘 산 인생이라고 칭찬할 수 있을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지옥이라고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의 천국에 간 사람은 다시 우리 영혼으로 영원히 천국에 간 사람은 다시 우리의 육체를 입고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또 다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죽어서 지금은 지옥에 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들도 육체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지옥으로 영육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죽은 이후에 가는 세계와 앞으로 주님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세계의 역사가 서로 연관이 되어집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세상과 이 세상에서의 100년이라는 이 삶을 비교해 본다면 100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두 양편의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강도가 있었을 때 성경 복음서들의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네 복음서를 전체를 살펴보면 처음들이 두 강도들 다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그 중에 한편 강도는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낙원에 예수님이 갈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나곤에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았던 이 강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을 받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오늘날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모양의 귀걸이,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를 걸고 우리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만 사실은 원래 십자가는 형벌의 도구입니다. 형벌의 도구를 아름다움을 뽐내는 장신구로 만든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벌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으로 인식이 되느냐? 기쁨의 도구로 인식이 되어지기에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십자가를 가지고 목걸이나 귀걸이나 장신구물로 사용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대는 그렇지만 과거에는 십자가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형벌을 받았던 그 강도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인생은 잘못 산 거 아닙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의 만약 형제들이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주님이 가실 때, 낙원에 가실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던, 회개했던 그 강도에 대하여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복된 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요? 놀라운 겁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가 죽었더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함께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그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각은 이 세상에서만의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거는 2차적이고 3차적인 겁니다. 세상에서의 평안한 것, 2차적이고 3차적인 겁니다. 우리의 시각은 지금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기 위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명성이 있고 세상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의 큰 황제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내가 되어지는 사도의 바울 된 요 자리에 내 이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가 된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요셉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성도된 누구누구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찮게, 예수 믿는 일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똑같이 보여요. 예수 믿는 거랑 저희 다른 신들을 믿는 거랑. 무당에 찾아가가지고 점치고 기도하고,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거짓된 신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도 많이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무당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나름의 뭐 저기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무당도 기도하면 우리보다 더 기도합니다. 신비스러운 거요. 무당도 경험 엄청나게 합니다. 신비스러운 사건들, 신비스러운 사단의 역사, 사단의 말을 귀로 들어요. 거짓된 이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휩싸여진 무당들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날카로운 칼 위를 무당이 걸어 다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되면 피가 나고 철철 나는데 그 위를 걸어갑니다. 무당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무당을 믿는 거랑 예수를 믿는 거랑, 예수 믿어도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병도 고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사의 경험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비적인 경험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당이나 예수 믿는 거나 똑같이 보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랑 예수 믿는 거랑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은 다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독특한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배타적인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무당들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당들의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도 기도해야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경은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거짓된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배타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독특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보석을, 참된 보화를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가벼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의 삶에서의 하나의 귀퉁이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의 전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으로만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밥 먹고 밥을 하고 잠을 자고 움직이고 친구들 만나고 직장 생활에 일을 하는 삶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와 같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우리의 시각이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특별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뭐 특별한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하기에, 못됐기에 예수 믿는 겁니다. 못났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뜻이 우리를 향할 때에 우리의 모양을 보고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의 미래를 보고 우리의 착함을 보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그런 거를 많이 발견해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이상해.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못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까다롭고, 응? 뭔가가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요. 오히려 착하고 남의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가 더 많으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때가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방적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다른 이들에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을 할 때 자기가 사도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예수님의 사도가 된 이유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도 이러한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을 가리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라는 말과 교인이라는 말과 이 내용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인이라는 말은 행정적 용어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등록이 되어져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교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지니까 행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 이 행정적 요인은 교인이라는 말과 그리고 성도라는 말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개 똑같은 의미입니다. 교인이라는 것도 교회라는 것도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구별된 백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성도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인이라는 말도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의 의미를 인식을 하면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존귀하다라는 개념입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존귀한 존재다,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구별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세상의 피조물들과 세상과 다른 존귀하신 분이시고 세상과 다른 구별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교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교인이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냐? 세상과 다른 존귀한 백성이 되어지며 세상과 다른 구별된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어깨를 같이 하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같이 살아나가면서 같이 밥을 먹으며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같이 떠들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웃고 떠들고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그 부분입니다.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임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예수 믿어도 뭐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아주 정말로 악한 생활을 하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고 확 뒤바뀌어지는 인생이 된 사람들은 바뀌어지는 것이 보여요. 눈에 확 띕니다. 과거에 악한 일을 하고 못된 일을 하던 사람이 우리나라는 옛날 초기의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셔요. 깡패의 우두머리였던, 깡패의 쟁장 싸우는 일에 최우두머리였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목사가 됩니다.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럴 때는. 근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평범하게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며 교회를 생활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것이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많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주일만 되면 교회가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다른 무당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삶을 살아나갑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면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별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실한 자들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신실하다라는 얘기는 믿을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을만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신실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갖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순간도 믿음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한 자도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참된 성도로 만드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된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될까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고 신실한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나갈 줄 아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각이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되어지며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남망치 말라는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항상 끊임없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꾸준하고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5번째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 후에 2시에 주일 찬양 예배가 있고 저녁 9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전에는 유튜브와 오후에도 유튜브, 그 다음에 저녁 9시 기도와 3일 기도는 팀즈로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강의를 한 3월 중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일 특별장적 기도가 있는데 다음 주 2월 9일까지입니다. 벌써 2월달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나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지금 성경 새벽 통독을 팀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월 9일까지입니다. 하고 나서 좀 몇 주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을 내셔서 9일까지 참여를 시편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일까지 성경 감사 성경 쓰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꼭 시작을 하셔서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저희 서울 서부노회 남부 시차례가 2번 있게 됩니다. 제가 남부 시차례 소개가 되는 바람에 꼭 다 2번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강남일교회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강남일교회 지금 이제 김재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장로가 있는 교회는 위임을 목사님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가 되고 당회장권들이 있게 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식을 하게 되는 근데 그거 관련돼서 위임국을 설치하는 시차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2월 28일입니다. 잘못 적었네요. 29일이 아니라 28일입니다. 2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서울 알곡교회에서 서울 소배 남부 시차례 이제 노회 준비를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우리를 건강하게 보살펴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